마음수행의 길에서 이해와 실천은 항상 같이 가지만 우리는 실행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바람에 제대로 이해했는지 의심합니다. 사실 실행하지 못했다면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 몇 개와 개념 몇 가지를 서로 연결할 수 있다고 해서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에고의 함정을 발견합니다. 식별하고 이해하고 결심하는 데는 마음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에고는 즉각 개입합니다. 우리는 이 개입 과정을 살펴보면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걸러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흔히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일단 명상, 좌선, 참구 같은 방식들을 추천받습니다. 생각의 내용물에 휘말리지 않고 거기로부터 벗어나 관찰자의 관점을 재택하려면 숙달을 위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성향과 소질이 달라서 일률적일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실질적인 자기 판단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그저 관찰을 위한 관점에 대해 감을 잡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불쾌한 자기 모멸감을 느낍니다. 난 안 되나 보다. 아디아 샨티라는 미국 선사가 수행하던 곳에서는 며칠씩 수련 캠프를 열어 명상반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퇴소하기 전에는 수시간의 밤샘 명상을 꼭 했다고 합니다. 며칠간 성취감을 얻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이른바 더러운 기분을 맛본 후에 퇴소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행이 잘 되었다는 만족감이나 내가 뭔가 성취했다는 자만심을 갖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잘 살펴보면 우리는 마음 수행이라는 지혜의 길의 본질적인 면을 알 수 있습니다. 에고를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이 불편한 동거의 자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 생각과 감정, 세계와 우주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의식의 장을 관찰한다는 말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집 걱정, 직장 걱정, 맛집 생각, 택배 기다림, 수행의 지루함, 잘 나가는 도반에 대한 질투, 시샘, 끝을 알 수 없는 절망, 아득함 같은 내면과의 대면입니다.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생각들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는 정말 쉽지만 등과 코끝은 간지럽고 다리는 저리고 발끝은 이유 없이 아프고 빨리 끝내고 시원한 맥주나 한잔하면 좋겠는데 시간은 왜 이리 안 가는지 일어나는 생각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대면입니다. 우리는 에고를 내 안에 있는 무슨 물건처럼 취급하거나 그것보다 조금 더 격상시키면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신경증적인 경향으로 여기지만 사실 모든 행위와 동작의 국면에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초철한 정신작용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집니다. 분명 그것들은 생각과 정서의 조건화된 프로그램이지만 또한 그것은 다른 말로 일생을 통해 나를 길들여온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때로는 적대하지만 때로는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한 유일한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수행의 길을 가자는 결심은 누가 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뭘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말할 시점이 됐습니다.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꾸준히 바라보고 해체하고 내려놓으면 어느 시점부터 그것은 그렇게 관찰됩니다. 우리가 앞서 의식 수준이라는 의식의 확장 단계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런 관찰의 폭과 수준을 말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거친 감정이, 그 다음에는 미세한 생각이, 그 다음에는 미묘한 경험이 관찰됩니다.
상사각 수준에서는 세계가 생각으로 전도된 것임을 발견합니다. 그야말로 의식의 장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분각 수준에서는 의식의 장을 직접 봅니다. 탄력을 받은 수행자는 한 발 한 발 들어가 의식의 장에 머뭅니다. 자신의 몸과 생명이 관찰되면서 수행자는 의식성의 이치와 원리를 깨우칩니다. 이것을 대승불교의 등각이라고 하며 몸과의 동일시가 해체됩니다. 그럼에도 아직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에고의 탈각이 남은 과정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이 에고의 탈각, 에고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라고 하는 이유가 에고가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갖춘 신이란 뜻이 아니라 우리 정신작용 자체가 일종의 시스템으로서 에고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의 길을 가면서 관찰을 통해 수분각 수준에 이르러 어떤 사람이 아닌 어떤 것인가가 비인격적인 관찰자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 이르러 깨어있음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해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모든 깨어있음이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지점에 이르러서 그 지점을 완전히 체득하고 그 힘을 내재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찰하고 목격하는 깨어있음 자체가 확고한 능력이 되지 않아서 언제든지 형해화될 수 있고 임시적이고 상황적인 변수를 가진 상태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10년 공부 도로아미 다불, 이 말은 임시적이고 상황 변수를 가진 상태에 대한 은유입니다. 계단을 올라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막연한 깨어있음, 관찰, 명상, 참구가 아니라 초견성, 일견이라는 명시적인 목표를 둔 수행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초견성, 일견, 수분각마저도 퇴보의 위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에고는 늘 우리에게서 배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은 에고에게도 학습 대상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에고도 확장합니다. 지긋지긋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에 어떤 장애들을 감춰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번 생의 것만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 역사와 전 인류와 전 생명이 연결된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장애는 나타나기 전에는 상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고정불변의 견고한 실체가 아니라는 깨달음 전통의 이해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성이지만 한편으로는 종이 카드로 만든 집과도 같습니다. 정말 무너뜨릴 수 없었다면 예수님도 부처님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 공부에서 왜 에고를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 이유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혜의 길은 단순히 벽에 놓은 그림을 지워나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끝없이 자라나는 잡초를 다스리면서 꽃을 재배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마음 수행으로 가려는 이 길은 지혜의 길이고 용기의 길입니다. 그것을 지혜 수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렇듯 깨어있음을 지향하는 모든 요소들을 명철하게 이해하고 끝까지 겸허하게 스스로를 지켜낼 냉철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깨어있음이 시작이자 끝입니다.